명절인데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사 지내는 일은 거부 반응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이 우상에 대한 우상을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 명절 때 괜히 신앙인들이 이 제사 지내는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정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과 또 우리가 살아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인사만 드리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가면 저희 식구만 앉아서 기도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일어났다 절하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절은 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조상들을 통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이 방식이 아닌 기독교 방식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용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막 바치고 막 이렇게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자기들끼리 놀고 음란한 행위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교적인 제사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방식이 좀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들고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사 지내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면 더 사세요. 더 좋은 거를 드리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자꾸 해주고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간혹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폭발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폭발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사랑을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또 내일 계속 TV에서 막 이렇게 재미난 것들 하죠. 영화도 하고 그렇죠? 즐거운 그런 때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 또는 딸, 아들 나와서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조율해주고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되게 회복도 되고 눈물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가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봐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 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봤냐면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예배 장소에서 정말 동상이몽처럼 우리가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부추기는 삶을 사세요. 부추기는 삶. 뭐예요? 부추기다. 부추기는 게 뭐예요? 부추기는 거 잘 몰라요? 이를 어째. 영민 형제 부추기는 거 뭐예요? 누님이 지금 곤란스러워요. 곤란해. 뭘 하게끔. 그렇죠. 뭐를 하게끔 이게 마음의 요동을, 이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야 너 이거 잘하잖아. 이거 해봐. 야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들 같은 게 여성이 그럼 막 우쭐해서 막 이렇게 막 높은데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멋있다. 막 이러면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부추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것들로 부추기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도대체 뭘 본받을까? 앞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앞전에 이야기한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본받는다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했어요. 뭘 본받아야 될지를. 사실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저는 부르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는 어쩌면 특별한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본받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 닮은 그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수님 닮은 그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받아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일만 스승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비는 적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스승같이 가르치는 선생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해줘야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했어요. 가르치게 되면 선생이 되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을 가르치거나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것 또한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3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 항상 내게 먼저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늘 온 사람 중에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좀 실망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자기는 평생을 고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고기 먹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약한 자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볼 것 같은데 9장에 보면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8장하고 10장으로 건너뛰었는데 9장에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본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포함된 이 10장에서 또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4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여러분 양심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누구 거예요? 내 거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먹지 말라, 먹어라 2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먹으라는 거는 뭡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 그럼 시장에서 파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물 드렸던 다른 신에게 재물을 드렸던 고기들이 유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다른 신에게 드렸던 재물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꺼리낌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이건 못 먹어요. 그러나 그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가 초청을 했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양심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어떻게 만들었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그 정결한 거, 손을 씻고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들을 모두 다 패하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어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 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인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음식 갖고 이제는 시시콜콜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가하나 모든 게 다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먹지 말라는 표현은 뭐냐면 28절에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저기 다른 신한테 섬겼던 그 재물이야. 야, 먹어. 너 먹을 수 있겠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라고 크리스천이 그 제의를 받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에게 그 물건을 재물을 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양심이 야, 이거 봐라, 이거 크리스천인데 다른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네? 누구 양심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 때문에, 그 사람 양심 때문에 꺼리낌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예로 들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양심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상대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좀 고려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억지스럽게 저를 막 끌고 갑니다. 근데 오리를 가요. 근데 오히려 심리를 더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걸 원하고 나는 억울해. 왜냐면 난 이거 싫어하거든. 이거 하고 싶지도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원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더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의 삶이냐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에 호소하잖아요. 우리 양심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심 자체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그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타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타인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비록 비방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그 사람들한테 될 정도로 이 양심 자체가 이기적인 자기 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남의 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0절입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삶의 정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여성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온타리오주 남서부 메노나이트 지역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면서 6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1000개의 선물.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책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감사에 관한 것이다. 감사에 관한 것.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 씨앗이 거대한 기적을 키워낸다. 감사의 기적은 최후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빵 조각을 먹고 마실 것 한 모금을 삼키는 데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삶은 범상치 않은 삶조차도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무한소를, 무한소는요 더할 수 없이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무한소를 놓치면 전체를 놓치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언어의 교훈이며 나는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 모든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사는 방법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인다. 나 역시 자주 읽었던 문구이며 널리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린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000가지 선물 헤아리기를 하며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마구 남발하다 보면 삶에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라는 설교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이에 대한 책들도 선반이 휘어지도록 많겠지만 나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한 번에 하나씩 구체적인 못을 박을 때 삶 속에 붙들어낼 수 있다. 작은 못과 꾸준한 망치질이 삶을 새로 세운다. 감사는 기적에 선행한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 감사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날 공간이 생겨난다. 이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신다. 시편 69편 30절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삶은 무엇을 위대하다 할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작디 작은 우리가 위대하시다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은 작으나 우리의 자아는 그릇되게 부풀려져 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작아지고 세상은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감사를 말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커진다. 나는 세상을 키우고 그분은 내 마음의 기쁨을 한껏 일으키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것으로 언제나 채우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마도 이런 감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감사를 놓치는 순간 저는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누면서 걸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또는 이 교회의 규모나 어떤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 감사가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31절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랐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겁니다. 현재의 그 일반적인 상황
생활을 나타내는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돈을 쓰는 거, 돈을 버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기쁘게 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기쁜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기뻐요? 기쁘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나 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때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목표가 있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도 여러분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기쁘게 해줘요.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왜? 그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누구랑 기뻐하고 있어요? 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저희 집교회 그걸 정신 차리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한 10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보세요.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기뻐하고 막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계명을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우리는 항상 먼저로 생각해요. 뭐를?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앞에 있는 단어에 저는 눈이 갔어요. 뭐냐면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지, 이 그와 같으니는 뭘까? 그와 같은 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모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이오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는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그 뜻이 뭐냐면 동등한 가치에, 같은 성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이웃들한테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와 같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내 소원이라면 그 소원의 반응으로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냐면 내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되는 것도 원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라.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내가 크리스천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졌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럼 그 복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작정 대목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빌었던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악하게 대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만 들어서 안 믿는 불신자 가정 가운데 충분히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내의 행실, 믿는 자의 행실.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을 했길래 얼마나 남편을 기쁘게 해줬으면 그 여자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기쁘게 해줬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3, 4절에 가서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가진 사람. 그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 부인이 가졌으면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그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을, 마음의 이 밭을 잘 읽으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히 타자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양심이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자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집착 가운데는 자학하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보이기도 해요. 막 되게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막. 근데 그 끝에 가서는요, 비난하게 되거나 실망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쫓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그 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이 가능했던 까닭은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굴 본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한 이 네 가지가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셨으면 사탄이 나타나서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이 나라, 이 세상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벌써 거기에 넘어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뭐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십자가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를 보듬고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멸과 멸시와 천대 다 감사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추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항상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이런 상황에 놓여있든 저런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행실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부추기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부추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나약한 인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지교회에 앉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